오늘 설법은 보산 나상호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4월 한 달을 은혜롭게 보내고 우리도 다시금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깨치는 서원을 세우는 한 달을 보냈는데요. 5월은 한 달 내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아주 고마운 달입니다. 원래 이제 순서대로 하면 천지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5월이 가정의 달이라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부모님께 보은하는 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소태산 대종사께서 태어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를 먼저 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 보은하는 걸 생각을 하면 효 또는 효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정산종사께서 이 효에 대해서 각별하게 해득을 해주신 법문이 있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은 다 효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갚는 보은하는 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말씀이죠. 이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천지에게 보은하는 것은 천지의 효고 부모님께 보은하는 것 장인의 효고요. 동포에게 보은하는 것도 동포 효고 법률에게 보은하는 것도 법률에 대한 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부모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천지에 대한 보은이며 동포에 대한 보은이며 법률에 대한 보은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보은의 근본은 부모님에 대한 보은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은혜를 발견해서 어느 때 어느 곳에 이르든지 항상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로 돌리며 살면 그것이 참으로 참된 보은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8일 날이 어버이날인데요. 이날 부르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는 이제 양주동 선생님께서 시를 지으셨고 곡은 우리 법신불 찬송가를 지은 이흥렬 선생이 곡을 붙였습니다. 양주동 선생이 이 시를 어디에 인거해서 지으셨느냐 하면 불교의 부모 은중경에서 부모의 10가지 은혜를 바탕으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부모님 10가지 은혜를 한번 말씀드리면 품에 안고 지켜주는 은혜, 해산딸의 즈음에서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잇는 은혜,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는 은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 손발이 다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 먼 길을 떠났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대신 짓는 은혜,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이 10가지 은혜입니다. 이 10가지 은혜를 그 가사말에 담아서 우리가 부르는 어버이 노래, 원래는 어머니 노래죠. 그 노래 우리가 부르고 있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감이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태어나서 자랄 때 또 해주시는 은혜가 있죠. 사람으로서 살아갈 그 도리, 대의를 가르쳐서 그런 일을 행하면 근심을 하시고 어진 일을 하면 기뻐하시고 병이 들면 대신 아팠으면 하시고 자식을 위해서는 재물도 아끼지 않고 일생을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라고 합니다. 대신 아팠으면 하는 애 다 겪어보셨죠? 제 큰아이가 6개월 때 설사를 하고 못 먹어서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어린아이는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머리에다 주사를 꼽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진짜 내 머리에다 진짜 대신 꽂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던데, 엄마는 밤새 잠도 못 자고 같이 굶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머니의 은혜가 저렇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저희 어머니도 아마 제가 어려서 병치를 많이 했는데 저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되냐? 왼편에는 아버지를 메고 오른편에는 어머니를 어깨에 메고 수미산을 수천 바퀴 돌아서 살이 닳고 뼈가 닳고 골수가 빠질 때까지 해야 겨우 갚는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너무 난감하신가요? 예. 그 정도로 부모님의 은혜는 크시다, 이 말씀이시죠. 첫 번째, 부모 보온을 하려면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언사유를 빠짐없이 밟으라 그랬습니다. 마음 공부를 잘하고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 일을 잘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보온하는 길 첫 번째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만 의아할 줄 알았는데 대종사님 제자도 의아해서 여쭤봤어요. 답을 하시기를, 우리가 삼학팔조 공부요도를 잘 지내면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 사은사유, 지은 보온을 잘하면 부처님의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실행을 한다면, 그 사람이 잘해서 그 이름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칭송하는 말이 결국은 부모의 이름도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저희 교당에 새 실습 교무님 오셨는데요, 저희 교무님들도 뭘 하나 부탁을 하면 금세 처리를 하고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 교동들도 보시고, 저 교무님은 부모님이 어떻게 잘 가르쳤길래 저렇게 잘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했는데도 부모님 칭찬까지 받더라, 그 말씀이죠. 이따금 어떤 도반님들이 그러신다고 그래요. 내가 사는 형편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런저런 그냥 살지 뭘 더 공부를 하고 뭘 더 빚을 갚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안절부절하죠. 사람들이 살면서 배터리 달아지는 줄을 몰라요. 지혜와 복덕은 우리에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에 보인다면 정신이 바짝 나서 늘 공부하고 늘 빚을 갚고 늘 보온을 할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생을 마치고 관에다가 1억 원짜리 통장을 집어넣어 주면 내 생을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까? 찾아서 쓸 수 있으신 분 있나요? 아무리 많은 돈을 저금을 해 그 통장을 관 속에 넣어 준들 그건 찾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운 있고 정신이 있을 때 지혜를 닦고 은혜를 갚고 하는 것이 그게 참으로 참된 복덕의 통장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갈 때 내가 부처님의 지혜, 마음 공부, 삼학팔조를 잘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 지은보온 무아봉공을 해서 사은보온을 해서 부처님이 실행을 얻는 것이 참으로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러면 본인이 지혜와 복덕을 받지만 본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도 같이 영예롭게 이름이 높이 올라간다, 그 말씀입니다. 올해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 비워야 된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생수를 마시고요, 생수병을 1층에 있는 그 병 모으는 통에다 넣고 이렇게 쓰레기통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음료수병도 있고요, 또 샴푸병도 있고 여러 병들이 있더라고요. 생수병은 2, 3일이면
하나씩 집어넣지만 샴푸병은 한 2달 쓰고 넣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마음을 담는 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한테 한 이틀 쓰고 버리는 병도 있고, 한 달 정도 쓰리는 병도 있고, 오랜 세월 쓰고 버리는 병도 있죠. 그 병을 3갈래로 나눠볼 때, 몸을 쓸 때 담는 병, 입을 쓸 때 담는 병, 마음을 쓸 때 담는 병이 나에게 있다 치면 그 병을 저녁마다 열어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열어보고 확인을 해서 내가 오늘 하루 몸을 지으면서 썼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이 필요가 없으면 저녁에 버려요. 입을 쓸 때 지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잘된 건 남기고 못 쓴 것은 버리라.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이 병을 제때제때 비우지 않으면 그 안에서 썩습니다. 우리 집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실 텐데 냉장고 안에 있는 것도 썩습니다. 비운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비워져야 됩니다. 그때그때 보고, 그때그때 내가 말을 한 거, 그때 내가 행실을 한 거, 그때그때 마음 쓴 것을 보고 살펴서 비워져야 돼요. 이것이 마음 공부. 은혜를 갚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산불 꺼보신 적 있나요? 저희 영산에 근무할 때 이시제가 뒷산에 불이 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고요. 그때는 뭐 한 30년 전이라 소방차도 없었습니다. 별로 거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요. 동네 사람들, 어린애들, 할아버지, 학교 학생들, 교사들 전부 한 가지씩 뛰어가 다 올라가는데 처음에 산불 처음 꺼봅니다. 연기는 자욱하죠. 그 가지로 막 두드리는데 제 앞에 불이 많아요. 제가 불을 끄면서 이리 오라고, 여기 불길 잡으면 불 끄겠다고 한참 하다가 연기 때문에 질식할 것 같아서 잠깐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숨을 돌리고 있는데 전부 다 그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리 오라는 거예요. 여기 불길 잡으면 잡는다고. 그 산에 불길을 잡는 것은 애들도 잡고 노인도 잡고 젊은 사람도 잡았어요. 젊은 사람 힘이 있으니까 많이 잡았겠죠. 그 사람 혼자 그 산불을 다 잡은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 마찬가지예요. 세상 온 산의 불을 혼자 다 잡은 게 아니죠. 모든 일이 잘 되었다면 그 불은 같이 끈 겁니다. 자만한 사람 자기 혼자 다 껐다고 그러죠. 세상에 자기 혼자 그 불 다 끌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세상 일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대각개구절 봉축 행사 우리가 한 달 동안 아주 열심히 지극정성을 했는데요, 구석구석이 맡은 일을 다 하셔서 우리가 한 달 내내 대종사님께 보온해서 참 감사한 한 달이었어요. 이따금 돌아보시죠. 내가 못하고 있는 일을 저 도반님이 내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해줬기 때문에 일이 함께 드러난 거지, 나는 팔은 2개고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살면서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리를 봐서 그렇게 갚으라 그 말씀. 고마운 마음이 나서 그 마음이 울타리 없이 커지면 내 안에 분별하는 생각, 차별하는 생각,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나에게 울타리를 치면 분별하는 생각, 차별하는 생각, 시비하는 생각, 시비하는 마음이 나요. 그 마음이 나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지금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얘기할 때 우리가 아상이라고 그래요. 아상. 아상은 마음 공부를 진급시키는 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게. 나라는 틀, 나라는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은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넓게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걸 꿰뚫어 보고 떨쳐버려야 됩니다. 부처님같이 위대한 성자들도 부모님 있었고요, 우리 같은 중생도 부모님 있어서 태어나셨고, 죄업을 많이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분들도 부모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부모님이 있는데 어떤 처신과 어떤 삶과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 때 내 복해가 드러나고 그게 나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이름까지 같이 드러난다, 그 말씀이죠. 대종경에 나오는 이 완철 선진 이야기입니다. 고향이 영광 신흥인데요, 한 번은 대종사께서 오셨습니다. 이 완철 제자 집안의 형제들이 연이어서 전무신을 다 나가니까 이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없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종사께서 오시니까 근심이 가득해요. 어르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일 있습니까? 말씀 좀 해보시오. 사은에 분명히 부모원이 있는데 전부 다 전무추신 출가해가지고 가사를 불고하면 이게 자식 돈 들여서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 한 분에게만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사람에게 효도를 하면 그게 더 부모 이름을 드러내는 효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수긍을 하셔서 그 뒤에는 가풍에 엄격했던 이 완철 선진의 아버지께서 자녀들, 친지들이 전무시하는 길을 아주 잘 권면했다고 그럽니다. 한 마음 바꾸면 우리 삶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께 보은하는 길은 두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 무자를 갈 경우에 힘 미치는 대로 심지, 마음의 안락과 몸의 봉양을 잘 해드리라 그랬습니다. 사은 찬송가에 보면 낳고 길러 보호하고 가르쳐 주시니 호천만극 지중할사, 부모님 은혜 그랬습니다. 호천만극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늘 같아 끝이 없는 부모님 은혜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정도 경지까지 왜 말씀을 하셨을까?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 천지 조화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자력이 없을 때 길러주신 그 큰 은혜를 사람으로서 갚지 않을 수 있겠느냐. 부모님이 계셨고 우리가 이 몸을 얻었고 그 사랑을 다 쏟아주셔서 자력을 얻을 때까지 길러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거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부모님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력이 없을 때, 자력이 설 때까지 길러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늙고 병드셔서 자력이 없으실 때 그렇게 또 갚아야 된다, 그 말씀이 하나. 부모님은 자비심의 화현이죠. 자비심의 화현입니다.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안고 당신이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반포지효란 말이 있습니다. 반포지효. 진나라 때 무제라는 왕이 신하 이밀에게 높은 관직을 주면서 그걸 맡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밀에게는 늙고 병드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임금이시여, 저는 저 노원하신 늙고 병드신 제 할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좀 봐주십시오. 왕이 화를 퍼럭 내면서 어찌 임금의 뜻을 안 따른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이밀이 얘기합니다. 까마귀도 제 어미가 6개월 먹이를 갖다 줘서 키워주고 나서 어미가 힘이 없으면 다시 그 새끼가 어미한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까마귀도 저러는데 사람인 제가 이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제발 임금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받아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반포지효란 말이 나왔습니다. 반포지효. 까마귀가 그 은혜를 되돌려 갚은 그 은혜라, 그런 의미에서 반포지효인데, 그래서 까마귀를 자오조라고 냅니다. 자비로운 까마귀 새, 그래서 자오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아까 이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종사 제자 중에서 유학에 능하신 유허일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유학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유고 경전에 인거된 말씀 많이 하세요.
증자의 얘기를 하는데요. 이 증자는 공자님의 법을 받아서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법을 전해준 게 증자인데, 그 뒤에서 맹자까지 이어지잖아요. 유교의 계통인데, 증자께서 아버지를 봉양을 하는데 술과 고기로 아버지를 잘 본 상을 모셔드리고 드시고 나면 반드시 여쭙습니다. 아버님, 이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두었다가 나중에 손님 오면 잘 데펴서 드리자 그러면 물렸다가 잘 두었다가 손님 오면 그 손님의 대접을 하면 잘 데펴 드렸다. 이 증자가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증자에게 역시 술과 음식으로 고기로 상을 마련을 했는데, 이 아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상을 치워요. 어떻게 쓸까요? 묻지도 않고. 좀 있다가 아버지인 증자가 아들아, 손님이 왔으니까 그 음식 잘 깨끗이 장만해놨으면 좀 가져오너라. 그럼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님이 가고 나면 그 음식을 아버지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심지안락하다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드린 거예요. 증자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심지안락이고, 증자의 아들은 아버지 육체 봉양한 데만 정성을 다했지 아버지 뜻을 거슬렀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유허일 선생이 일기를 쓴 내용입니다.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육체를 잘 봉양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옳지 않은 일을 해달라고 하면 어찌할 거냐, 이게 고민이죠. 정신 기운이 안 좋으셔가지고 옳지 않은 일을 기회에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말씨로 간청을 해라. 간청을 하라. 화내지 말고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말씨로 간청을 해라. 한 번 하면 간하고 또 간하고 그래서 간하고 또 간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돌려드리기에 힘을 쓸 것이고, 혹시 내가 공적인 일에 쏟아야 돼서 그 도를 다 못할 때는 형제나 친척에게 그걸 대신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것이 큰 효다 그랬습니다. 작은 효에 얽매여서 큰 효를 도리를 못하면 그것도 부모님께 누가 되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대종사께서 부안에 계시는데 모친께서 아주 안 좋으셨어요. 연락을 받고 이제 영광으로 달려가서 모친을 뵙는데, 지금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초창기제 얼마나 많습니까? 교법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아우한테 얘기를 하죠. 자네가 내 대신 어머니를 잘 모시면 자네 또한 이 회상에 큰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잘 해주시오. 그렇게 아우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께는 생사법문을 하면서 자리를 뜹니다. 당신께서 이 회상 큰 일을 하는데 거기에 쏟다 보면 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이 회상 기초를 다루는 일을 못하니까 아우에게 그 일을 맡기고 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우리 경전에서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부모님께서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님 보호하는 건 물론이고 자력이 없는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라. 쉬울까요? 제가 좀 전에 부모 은혜에 대한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자비심이라고 씁니다. 자비심. 우리 안에 이 자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발현을 하란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자력이 없는 사람을, 그것도 자력이 없는 타인의 부모라도 보호하는 마음으로 발현된다. 발현된다. 지난주에 TV에 보니까요, 요즘 뉴스에 보면 아침 뉴스 이렇게 안 좋은 뉴스 그렇게 많아요. 좀 좋은 뉴스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느 시민이 강변을 산책을 나가는데 젊은이가 강으로 뛰어들려고 난간에 매달려 있었어요.
이분이 가서 그 사람 붙들고 등을 또닥거리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 사이에 지나가던 다른 행인이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차가 오니까 이 사람이 진짜 뛰어들라니까 이 사람이 다리를 붙잡고 사력을 다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고, 경찰차에 그 사람을 태워서 가고 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흔연스럽게 가는 것이 CCTV에 잡혔어요. 그게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분 안에서 자비심이 발현이 된 거예요. 자비심. 대종사께서 그러셨어요. 아주 극절하게 자비에 대한 말씀 아주 감동 깊게 해주신 본문이 있죠.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 못 보느냐. 좋은 사람 보는 거 누구나 다 잘한다는 얘기예요. 미운 사람 잘 보는 것이 진짜 대자 대비다 그랬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불편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대자 대비다. 그게 자비심이에요. 무자력한 사람 보호할 때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그죠? 내 안에 자비심을 발현하시라는, 자비심을 발현하시라. 원래 다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하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이해가 안 가니까 제자가 여쭙잖아요. 어떻게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를 보호하는 것이 부모 운이 됩니까? 우리 어머니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3세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3세, 전생, 현생, 내생 3세를 살아가는데 내가 만난 부모가 한 분만 있겠냐? 한두 분도 아니고 수십 분이 많을 텐데 네 옆에 그 무자력한 분이 전생에 너희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면, 전생에 너희 어머니 아버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내 가까이 있는 무자력한 자력이 없는 부모도 전생에 내 부모님이다, 현생에 내 부모님이 잘하듯이 그 마음을 하라, 그 말씀이죠. 예. 마지막으로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잘 받들어 모셔서 기념을 해라 그랬어요. 기념을 해라. 제가 강남교당에 오니까 열반기념제를 참 많이 맞이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당 빚 갚아야 되니까 죄를 많이 지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빨리 죽으란 얘기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았어요. 빚 늦게 갚아도 되니까 죄 많이 지내야 된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대신에 열반기념제는 가신 분이니까 관계없잖아요. 제사. 거의 이제 3대가 오죠. 3대가 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 말씀 전하는데 손주들에게 묻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얘기 들으셨어요? 잘 모르네. 제가 꼭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주들한테,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고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반드시 오늘 가르쳐 주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래야 저렇게 좋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줄 안다. 이게. 그 마음을 받아서 바로 산다 그 말씀이에요. 열반 기념자를 그날 딱 지켜가 자리 채우는 게 열반 기념제가 아니죠. 열반 기념제라는 것은 돌아가신 날 모여서 가신 어른이 어떻게 살았는지 마음에 새기는 날이 열반 기념제예요. 그게 참된 법공양이죠. 법공양.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에게 불효를 해서 가정에 항상 불화의 재액이 있는 사람이 부모 보은의 도리를 잘해서 전일의 잘못을 참회하고 다시 효행을 닦는다면 가정 불화의 재액이 변해서 가정 평화의 복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 풀리는 원인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그 은혜를 갚는 데 하면, 참여하고 갚다 보면 저절로 풀리는 때가 올 거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대각전에 냉난방을 가동을 하는데요, 똑같은 온도로 냉방을 하고 난방을 하는데 사람들 체온에 따라서 다 다르죠. 느낀 건 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긴 시간 부모님 은혜 갚는 도리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 체감은 다 다를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유감이 있는 사람은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들었을 거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분은 그래 할 거란 말이죠. 저는 똑같은 온도로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인 느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모님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만 하신 거라고.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안 좋은 기억은 다 놓으세요. 그거는 어변이 됩니다. 내 착심이 돼가지고 그대로 물고 가요. 이게 인과 이치를 아는 사람이, 업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온 죄복을 내 임의로 하는 이치예요. 좋은 기억만 남기시라는 얘기죠. 좋은 기억, 좋은 모습, 그걸 남겨서 후대에 전해야 후대도 그 모습을 따라갑니다. 업도 잘못하면 좋게 물리면 좋은 쪽으로 대물림이 되는데, 안 좋게 물리면 안 좋게 대물림이 됩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서 안 좋은 모습을 손주에게 전해주면 손주는 그 기억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억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얽혀. 이게 얽혀. 좋은 기억, 좋은 모습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털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보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은 먼저 나에게 복과 지혜가 오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복과 지혜만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무자력할 때 길러주신 내 부모님의 이름도 고이 올려드리는 공덕이 된다고. 고이 올려드리는. 그리고 무자력할 때 부모님께 힘을 입었으니까 옆에 안 계시면 다른 집 부모라도 내 부모님 모시듯이 그런 공덕을 지으면 이분 앞에는 항상 돕는 인연만 많아질 거예요. 돕는 인연만. 그리고 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좋은 기억, 좋은 말씀만 항상 남기시고, 그런 좋은 기억, 좋은 모습, 좋은 말씀을 내 후대에 전해주셔야 참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